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같은 교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같은 교인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전에 3장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목적은 우리가 추후의 인류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멸관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장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그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또 교회라는 것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교리를 믿으면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같은 철학을 공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걸 4장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구라파에 세운 최초의 교회이죠. 바울이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이제 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에서 배를 타고 지금 그리스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강가에 갔다가 우연히 아낙네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 여인은 즉시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가족들에도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서 귀신을 구원하게 되고 그 처녀를 구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빌립보 간수 그 가족들을 또 다 구원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구라파의 첫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주류가 아무래도 여성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 구성원 중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가 많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고 에바브라티도가 후임 목회할 때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했던 교회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여자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교회들이 그렇게 남들처럼 싸우고 분쟁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빨리 서로 화목해서 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한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같은 교회는 정말 누굴까? 같은 교회는 누구냐? 성경적인 그 개념을 한번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같은 교회는 누굴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냥 디딤교회 나와서 등록했다고 해서 같은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주에서 우리는 디딤교회는 우리는 예수 안에 산 가족이다, 패밀리다, 우린 영적 형제자매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1절 볼까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같은 교회란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절에 보면 그런 말을 쓰죠. 형제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형제는 뭐예요? 피를 나누는 사람이 형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빚어진 형제 자매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면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피로 맺어서 한 집에 산다고 행복한 가정은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은 사랑으로 맺어져야 돼요. 아멘. 사랑이 뭐예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 거지요. 또 살다 보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걸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서로 친절히 대해주는 거, 서로 긍휼히 여기는 거, 서로 용서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하다가 서로 이제 기분 나쁘고 언쟁 붙잖아요. 그냥 그런 술집에 가요. 그냥 남자 같은 경우 그냥 술 먹으면서 일본어로 이치 고빠지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냥 훌훌 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낚시바늘 띠들이 많아.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풀어. 이상해요. 하여튼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짖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틀어지면요, 이거 그냥 낚시바늘이에요. 그냥 펼 줄 몰라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거거든요. 저 입만 살았다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형제자매는 살다 보면 왜 다 불편함이 있죠. 부딪히기도 하지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저는 어디 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올해 만 40년 이제 목회인데요, 내가 목사 된 건 한 20년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속 썩이는 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더니 미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아유, 저 교회는 안 나가나? 나가주는 게 나 돕는 건데, 그런 마음이 올 때 있어요. 그냥 제가 못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또 목사님을 만나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제가 그게 변화됐냐면, 우리 딸이 한 20여 년 전에 어느 날 이제 목회자 자녀만이 그 갖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냥 똑같이 대해주면 좋은데 교인들은 똑같이 안 해요. 뭔만 하면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저들에게는 평생의 무거운 멍이에요, 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감히 아빠한테. 그런데 그렇게 거의 2시간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날따라 화도 안 나고 다 듣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저도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딸한테. 딸도 울고 나도 울고. 나중에는 참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날 지나고 다음날 새벽기도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내 내면의 세계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너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도 네 딸이 너를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투정 부리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투정 부리겠니?
다른 사람 때 가서 투정 부리라고 해도 거기 안 해. 너를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투정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다 들어줬잖아. 그러면서 저를 회개시키는데요, 얼마나 회개시키는지 몰라. 그랬구나, 그렇구나. 교인도 마찬가지구나.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자기 영적인 지도자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저렇게 투덜댔었구나. 날 미워서 싫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교인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목사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처럼 그 이후로 이제 순간적으로는 서로 의견 다르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오래 가지를 않아. 어떤 마음 주냐, 그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그렇겠죠? 알면 그러겠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영적인 부모라고, 영적인 지도자로 믿고 저러니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런 목회가 재밌는 거야. 이게요, 인생살이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가정생활도 재밌고 직장생활도 재밌고 신앙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내 몸에 대한 손가락도 다른데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데 어떻게 쉽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예수의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같은 교회란 누구냐면 서로 사모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자,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는 좀 달라요.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서로 그리워하는 걸 말해요. 안 보면 궁금하잖아요. 안 보면 궁금하고 보면 즐거운 거예요. 이런 것이 같은 교회라는 거죠. 영적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같은 식구란 또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쁨을 주는 관계 돼야 된다. 여러분, 같은 교회라면 할수면서 서로에게 상처 줘서는 안 되고 고통을 줘서는 안 되고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같은 교회라면, 영적으로 같은 가족이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하고 잘 안 맞는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말도 안 걸고 뒤에서 욕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11서 10장 24절 25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란 누구냐? 서로를 자랑하는 관계가 돼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고 막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자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4장 1절 그 다음에 봅시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살아하는 자들아, 그랬죠?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자랑의 상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같은 교인들끼리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내일처럼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괜히 김밥 옆구리 털듯이
괜히 누가 잘 주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고 봐야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염장지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막 내일처럼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어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뭐라 그래요?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남들하고 분명히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은 둘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과 예수를 피로 영적인 가족 교회. 이 가족의 공동체에서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모해라, 서로 기뻐해라, 서로 자랑하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패밀리, 영적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같은 교회는 누굴까요? 같은 마음을 품은 자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아예 이름까지 지명합니다. 유디아와 순두개란 두 여인,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좀 이 여인을 좀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할 때 두 여인이 얼마나 바울을 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아주 둘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떠난 후에 에바브라티도 이 젊은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두 여인이 서로 경쟁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보다도 자기 개인의 명예, 자존심,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점점 이런 여러분 사람 마음에요, 이게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야 되는데 점점 두 여자 마음 속에 어떤 경쟁심이 가냐면 교회 부흥은 둘째치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명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관찰을 해보니까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인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평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를 지적하면서 3절에 에바브라티도 후임 목회자에게 네가 좀 나서서 두 여자 어떻게 좀 화목 좀 시켜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화목할 수 있냐라는 거죠. 화목하는 방법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건요. 어떤 일을 교회에서 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 이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죠.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장 관찰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어떠한 것이 다른 사람에 유익한가? 요것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주장이 있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시체에 염할 때 아프다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하는 거 봤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여러분, 같은 교회라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주장을 따라가야 이게 살지, 10사람이 자기 주장 해보세요.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상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품어라. 셋째로, 누가 같은 교인일까요? 그건 주의 종과 함께 멍에를 매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과 함께 멍에를 매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자, 3절 볼까요?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음쓰던 저 여인들은 유디아 순디교를 말하는 거예요.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맺다, 나의 동역자,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이 두 여인 유디아 순디가 도왔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글레멘드가 도왔어요. 여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여자들도 많이 도왔어요. 다른 사람도 도왔어요.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동역자는 세 가지 의미로 쓰여져요. 먼저는 영적 전우를 말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다. 저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영적 정도라는 거죠. 동역자라는 건 뭐냐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얘기해요. 서로 마음이 통해요.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요. 이게 동역자라는 거죠. 마음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동역자가 되겠어요? 이게 동역자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동역자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 사모하는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늘 마음속에 있어요. 안 보면 보고 싶어, 보면 좋아. 늘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 8절에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동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 당신들은야말로 내 동역자들이고 당신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 기억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후에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보증을 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보증 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저와 같이 팀들 교인, 같은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 한 가족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뿜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주의 중에 동역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비란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이 교인이란 말이죠. 저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교인이 되지 말고 뭔가 사람에게는 소속이 있어야 돼. 벌써 내 교회라고 하면 뭐가 생겨요? 애정이 생겨요. 관심이 생겨요. 구석구석 다 보여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게 돼요. 사람이 내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집도 그러잖아요. 내 집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아끼고 어디 고장나면 고치고 막 수리하고 그러지만 전세 살면 어떻게 돼요? 별로 관심 없어요.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주인에게 연락해요.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말고 그냥 이사 가면 되지 뭐 까짓 거. 되게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뭔가 소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아름다운 디딤돌 교인으로 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